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원어민 발음으로 이렇게 설교 제목을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True Love. 오늘은요, 사무엘하 13장 이야기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기사, 신문 기사를 봤어요. 인터넷 기사를 봤는데 어떤 기사였냐면, 일본 동물원에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에 빠진 펭귄 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펭귄이 20살 먹은 수컷 펭귄인데요. 이름이 그레이프랍니다. 그레이프. 근데 이 20살이면 우리 나이로 한 7, 80 먹은 늙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이 20살 수컷 이 펭귄이 그레이프가 10년 동안 사귄 여자친구가 있었어요. 그 이름이 미도리랍니다. 미도리와 이렇게 사랑을 나누다가 10년 동안 사랑의 관계를 맺다가 미도리가 이제 죽거나 미도리가 헤어지고 나서 이 그레이프가 굉장히 무기력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답니다. 그러니까 그 영향으로 이 그레이프가 이 펭귄 무리에서 혼자 맴도는 거예요. 그냥 누가 왕따를 시킨 게 아니라 이 그레이프가 다른 펭귄들을 왕따시켜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무기력하게 살아가는 그레이프에게 운명적인 사랑이 다가옵니다. 하더니 이 동물원에서 이 펭귄 우리 안에 이 그레이프가 있는 이 우리 안에 그 등신대라고 하나요? 등신대 뭔지 알죠? 이렇게 입간판? 등신대, 사람 이렇게 전신 모양으로 이렇게 해놓는 간판을 설치해놨는데 이게 만화 캐릭터랍니다. 만화의 여자 주인공 캐릭터를 이렇게 전신으로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세워놨는데 그레이프가 이 만화 이 캐릭터와 사랑에 빠진 겁니다. 그래서 이 그레이프가 이 만화 이 캐릭터 곁을 떠나지 않고 온종일 그 옆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펭귄이 구애할 때 하는 그 몸짓들 이렇게 날개를 막 펴서 막 이렇게 있거나 아니면 그 등신대를 부리로 쪼면서 구애 활동을 했답니다. 그런 펭귄 때문에 이 동물원이 좀 인기가 있어서 돈을 좀 벌었다는 겁니다. 근데 참 안타깝게도 1년 후에 그레이프가 죽어요. 21살의 나이에 숨을 거뒀어요. 근데 동물원 측에서 이 그레이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서 다시 그 만화 캐릭터 등신대를 그레이프가 죽기 전에 이렇게 옆에 놔두고 그레이프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줬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동물원이 왜 이 펭귄이 사람들에게 인기를 끈 겁니까? 왜 그 동물원은 이 펭귄 때문에 돈을 벌 수 있었습니까? 신기하니까. 그렇죠? 그 펭귄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 사랑을 하는 게 사람들에게는 신기한 겁니다. 하지만 그게 온전한 모습은 아닌 겁니다. 만약 목사님이 저희 집 고양이, 검은 고양이 댕이를 너무 사랑한다고 목사님이 나 이제 나이도 41하고 내년에 42니까 사람하고 결혼하기 틀렸고 난 내가 사랑하는 댕이와 살겠습니다. 선언을 하고요. 자, 제가 결혼할 테니 여러분들 축의금 갖고 오십시오. 한다면 여러분들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신기하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마음 한켠으로는 저 양반이 왜 저런다냐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왜 저분이 왜 저러지? 왜 사랑해야 할 사람과 사랑을 하지 않고 사랑해야 할 것과 사랑을 하지 않고 왜 고양이와 결혼한다고? 아마 여러분들 속으로는 대놓고 목사님에게 말하지는 않겠지만 정신이 어딘가 이상한 사람이다. 그리고 아마 다음 주부터는 목사님이 여러분 앞에 나타나지 못할 겁니다. 아마 잘려있을 겁니다. 여러분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해야 할 대상이 아닌 대상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랑이 아닌 것을 사랑하는 사랑이 아닌 것을 트루 러브라고 외치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일까요? 이 암논이요 그 아버지를 그대로 닮아서 죄를 짓는 것도 그대로 닮아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무슨 죄를 지었는지 아시죠? 남편이 있었던 밧세바를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 반해가지고
데리고 와서 동침을 하고 또 그 죄를 가리기 위해서 그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에서 죽게 했던. 13장 1절에 보면 이 다윗의 아들 암논이 딱 그 모양입니다. 다른 어머니에게서 태어나긴 했지만 여러분 배다른 남매이긴 하지만 자기의 여동생이에요. 자기의 여동생을 여러분 13장 1절을 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 암논이 그를 사랑하나라고 되어 있어요. 오빠가 여동생을 사랑해요. 여러분 이 장면이 여러분 정상적으로 느껴지십니까? 아무리 배다른 남매라고 하여도 남매지가 아닙니다. 그런데 암논이 다말을 사랑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쭉 읽고 있다 보면요. 오늘 본문이 아니라 그 앞에 내용을 쭉 읽고 있다 보면 이놈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지만 가짜구나. 이놈이 진짜 가짜구나. 라는 이 사실이 본문을 통해서 여실히 드러납니다. 암논이요. 그 여동생을 본문의 말대로 그냥 이야기합시다. 사랑해서 우라병이 들었습니다. 상사병인 거죠. 근데 지고지순한 상사병은 절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가 암논을 얻기 위해서 선택한 방법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암논에게 요나답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굉장히 얍삽하고 간사한 놈입니다. 그래서 암논이 이 요나답에게 이 고민 상담을 합니다. 야, 내가 다말 때문에 미쳐버리겠어. 내 마음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 여전히 이 암논은 다말을 향한 그 마음을 사랑이라고 착각해요. 근데 여러분 이 요나답이 되게 얍삽하고 간사했다고 하잖아요. 그럼 화장실에서는 화장실 냄새가 나요. 이 얍삽하고 간사한 요나답에게서는 되게 간사한 계획이 나옵니다. 어떤 계획이냐면 야 암논 너가 엄청 아픈 척해. 밥도 먹지 마. 그러면 분명히 네 아빠인 이 다윗 왕이 너를 찾아올 거야. 그때 요청해. 내 여동생 다말에게 좀 음식을 좀 내오도록 시켜주십시오. 나에게 좀 떠먹여주게 하십시오. 하나님이라 했다. 아버지 나 숟가락 들 힘도 없습니다. 막 덜덜 떨어라. 그 계획대로 이 요나답의 이 악한 계획대로 실행이 되고요. 결국에 암논의 집에 암논과 다말만 남게 되는 상황이 됩니다. 다말이 그 아픈 이 암논 오빠에게 음식을 주려고 가까이 할 때에 암논이 이 다말의 손을 확 잡아챕니다. 그리고 다말, 나와 오늘 동침하자. 다말은 그 이야기를 듣고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데 암논이 남자잖아요. 암논이 힘으로 다말을 덮쳐버립니다. 그리고 여러분 암논이요. 그 이후에 어떻게 하냐면 다말을 버려요. 여러분 그렇게 죽을 듯이 원하는 것 같더니 암논을 성폭행한 후에 오늘 15절을 보면 암논이 그를 심히 미워했다고 이야기해요. 사랑하던 마음보다 미워하는 마음이 더 커졌다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 맞습니까? 여러분 암논에게 왜 이런 감정이 생겼을까요? 왜 죽을 듯이 사랑하다가 그 다말을 힘으로 하고 나서 왜 미워하는 감정이 생겼을까? 사랑이 아니었던 거죠. 암논이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그 감정은 단순히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했던 겁니다. 여러분 암논에게 있던 여러분 이 성적 욕구가 풀리니까 더 이상 다말에게 기대하는 게 없어지는 겁니다. 그냥 암논은 이 자기 동생과의 육체적인 관계만을 원했을 뿐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암논은요 왕이에요. 왕자예요. 왕의 아들 왕자예요. 그래서 진짜 나쁜 마음을 먹고 원하기만 한다면 모든 여자를 자기의 침실로 불러들일 수 있어요. 왕자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침실에 불러들이지 못할 여자가 있는 거죠. 그게 누굽니까? 자기의 남매. 그렇죠? 다 자기가 만질 수 있지만 만질 수 없는 여기 남매인 겁니다. 어쩌면
자기 여동생에게 호기심 같은 본능적인 욕구가 있었던 겁니다. 짐승 같은 정복욕이 있어서 그 마음이 더해지자 그것을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힘으로 다말을 취하고 나서는 이제 그가 하고 싶은 걸 다 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다말이 보기 싫은 거예요. 볼일 다 봤으니까 더 이상 다말과는 볼 일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사랑은 사라지고 그를 향한 식은 마음만, 미움만 남아있는 겁니다. 어쩌면 암논은 자신이 범한 다말을 더럽다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암논이 생각했던 사랑입니다. 본능적인 욕구에 충실한. 근데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시대가 암논의 본능과 같은 시대가 돼가고 있어요. 자신의 본능의 욕구를 사랑이라고 착각하면서 살아가요. 제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성인 되기만을 기다렸다가 성인이 딱 되면 아주 활짝 열어버린 게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성적인 겁니다. 이제는 성인이 되었으니 내 몸뚱아리 내 마음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니 더 이상 부모님들도 손을 댈 수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이게 어른들 이야기가 아니라 여러분들 이야기예요. 이미 여러분 우리나라의 통계를 보면 첫 성경험의 나이가 초등학생까지 내려갔다는 기사를 여러분 봤을 겁니다. 이 쬐끄만 새끼루들이 옆에 있었으면 진짜 뒤통수를 한 대 날려줬을 텐데. 여러분 제가 이 설교를 쓰려고요. 부부의 세계라는 드라마를 봤어요. 이번 주에. 부부의 세계, 이 설교를 쓰기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부부의 세계를 안 봤거든요. 봤더니 부부의 세계 명대사 이렇게 인터넷에서 검색하니까 1위가 바람핀 그 남편 있죠. 김희애의 남편 이태호. 이게 대사가 올라와 있습니다. 대사가 뭐냐면 바람 피웠다는 사실을 김희애가 이태호에게 말을 해요. 그 장면에서 이태호가 뭐라고 하냐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잘하죠.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2위는 뭔지 아세요? 이 부부의 세계 2위의 명대사로 꼽힌 2위가 뭐냐면 이 장면은 제가 아직 보지 못했습니다.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좀 멋있어 보입니까? 좀 우리 시진 선생님처럼 좀 잘생기고 키가 크고 그런 사람이 사랑에 빠진 게 죄는 아니잖아. 그렇죠? 내가 미치겠는 건 두 사람을 동시에 사랑한다는 거야. 제가 하는 것보다 우리 시진 선생님이 해줬으면 더 감이 왔을 텐데. 근데 여러분 그 대사에 아마 수많은 시청자들이 분노했을 겁니다. 목사님도 그렇습니다. 이태호가 지금 암논과 같은 사람이에요. 본능을 사랑이라고 착각한 사람. 그런데 이 본능적인 욕구를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이 마음이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요즘 여러분 사무엘 요즘 어른들 세계에 이런 게 있대요.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가 있대요. 진짜 부부는 아닌데 회사에서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 그 둘이 바람을 피든 바람을 피지 않든 부부처럼 가까운 사이를 허스밴드 와이프, 오피스 와이프, 오피스 허스밴드라고 한대요. 근데 여러분 이 남편이란 말, 아내라는 말이 사실 이렇게 흔하게 쓰여질 것이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게 함부로 쓰일 말이 아닌데 이제 남편과 아내라는 말도 굉장히 흔하게 쓰여져요. 여러분 이 남편과 아내라는 말은 진짜로 하나님께서 짝지으신 1대1의 관계에서만 사용되어져야 할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이제는 너무 흔하게 쌓여요. 여러분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시대가 됐고요. 게다가 이런 생각까지 이제 차고 들어옵니다.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 사랑이 아니어도 괜찮아. 하룻밤 즐거움을 위해서라면 이 한 몸 던질 수 있어. 그렇죠? 하룻밤 감정이 맞아서 캐주얼하게 즐기는 것도 괜찮아. 전혀 내 몸을 이제는 더 이상 거룩하게 여기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은요, 거룩한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서 4장 2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른 옛사람을 버려라 라고 이야기해요. 유혹의 욕심을 따르는 세대를 옛사람이라고 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너희는 이제 그 옛사람을 벗어 던진 사람이야. 이 본능의 유혹을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야. 그리고 너희는 어떤 사람이냐면 하나님의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해요. 본능을 따라가는 세대가 아니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새 옷을 입은 사람이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하시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구별시켜요. 야, 이방인과 결혼하지 마. 왜? 이방인이 너희 집에 들어오면서 너희 집이 이방신을 섬기게 되어 있으니까 야, 이방 여자와 결혼하지 마. 구별시켜요. 거룩함은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구별하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요. 여러분, 제가 이번 주에 새벽 설교하면서 그런 예를 드렸어요. 목사님이 제일 혼자 살면서 힘든 게 뭐냐면 빨래하는 거. 우리 여자 집사님한테 이야기를 들어봤더니 빨래를 하려고 다 구분을 했는데요. 색깔별로 속옷, 뭐 양말 다 구별한대요. 그걸 언제 다 해? 언제 세탁기를 돌리고 있나? 전 한 번에 다 넣어버리거든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합니까? 가끔씩 흰옷에 그 검정색 물이 들어서 나오거나 그런 일이 있어요. 그리고 흰옷은 빨아도 뭔가 빤 느낌이 안 들어요. 예전에 그 쨍한 느낌이 안 들어요. 왜? 구분해서 안 빠니까. 여러분, 거룩함은 구별해서 시작돼요. 함부로 나를 다른 것에 내어주지 않아요. 내 감정 때문에, 내 본능 때문에, 내 욕구 때문에.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에게 한 사람, 그것이 하나님이 이야기하는 진짜 사랑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한 사람에게 두 사람을 주지 않아요. 이세요가 이야기하잖아요. 야, 나는 두 사람을 사랑하고 있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닙니다. 사탄의 장난질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사탄의 장난질이 잘 먹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냐면 그 죄에 입을 다무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13장을 쭉 읽어보면 다윗이요, 이 암논이 자기 동생 다말을 강간한 사건을 알게 돼요. 근데 여러분, 다윗이 어떻게 하냐면 그것에 대해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아요. 여러분, 21절을 보면요, 다윗이 화를 내긴 하거든요.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니라. 끝이에요. 암논이 자신의 왕위 계승에 설 일이기도 했어요. 또 암논의 죄가 자기가 범했던 죄와 너무 닮아 있거든요. 그렇죠? 밧세바를 범했던. 그래서 얼굴이 뜨거웠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어떤 결과가 일어나냐면 다윗의 묵인이 결국 어떤 죄까지 가냐면 또 다른 복수를 낳게 돼요. 이 다말의 오빠, 그렇죠? 암논의 배다른 형제인 압살롬의 복수전이 일어나요. 만약 다윗이 이 암논의 죄에 대해서 침묵하지 않았다면 그렇게 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압살롬이 2년 동안이나 복수의 칼날을 갑니다. 넌 죽여버려야겠다. 근데 드러내지 않아요. 이 양털을 깎는 축제 기간에 압살롬이요, 모든 왕자들 초대해요. 우리 저 양털 깎는 시기니까 와서 우리 축제합시다. 암논도 부르죠. 거기에 온 암논을 압살롬이 쳐 죽여요. 그리고 다윗을 피해서 도망갑니다. 그럼 죄를 묵인했더니 더 크게 번져요. 죄를 묵인했더니 암논은 죽기 2년의 기간 동안 어떠한 죄책감도 없이 그냥 그렇게 살아요. 여러분, 죄를 죄라고 이야기해 준 사람이 없기 때문에 그 죄는 더 커지고요, 또다시 사람을 죽이는 죄로 커집니다.
여러분, 부부의 세계를 목사님이 보면서 진짜 열받았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태호라는 그 캐릭터에 대해서 굉장히 열받았는데, 김희애가 열받아 했던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태호가 바람핀 거. 또 하나는 뭐냐면, 아무도 이태호가 바람폈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지 않았던 거. 사진을 하나 발견하는데요, 핸드폰에서. 거기에 자기 측근들이 이태호와 바람핀 그 여자가 함께하는 그 여행에 다 같이 있는 거예요. 근데 아무도 김희애에게 그걸 이야기해 주지 않아요. 왜냐면 그 장면 보면서 여러분, 목사님이 얼마나 열받았는지. 와,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 있지? 근데 그 사람들이 여러분, 왜 그렇게까지 묵인할 수 있었겠습니까? 왜 그 이태호의 그 바람을 아무도 지적하지 않았을까? 말하지 않았을까? 김희애에게 말하지 않았을까? 이런 걸 겁니다. 괜히 들춰내면 일이 커지니까. 그쵸? 아직 바람 피는 거 안 걸렸으니까 빨리 정리하면 되겠지. 알아서 해. 그럼 이게 요즘 우리가 죄를 대하는 반응이에요. 그냥 죄를 묵인하면서 살아가요. 안 걸렸으니까. 남의 죄뿐만 아니라 나의 죄. 안 걸렸으니까 그냥 살아가요. 그럼 모두가 묵인해 주니까 사랑이 아닌데 그것을 진짜 사랑이라고 여기면서 살아가요. 야, 이거 사랑 아닌데 진짜 사랑이라고 우겨도 되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죄를 고발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 여러분 주위에 죄를 도모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나답과 같은 사람들이 있나요? 그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고? 괜히 왕따 당하기 싫으니까. 괜히 야, 이거 잘못됐어야. 그렇죠? 모두가 하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 갑자기 나서서 야, 이거 잘못됐어. 우리가 하지 말자 하면 괜히 찐따 같아 보이니까. 또 그냥 묵인하고 넘어가면서 나도 걔네들이 이야기하는 트루러브를 좀 경험해보고 싶어서 모른 척하고 지나갑니다. 근데 여러분, 내가 그 죄를 짓지 않더라도 죄를 묵인하는 것은 그 죄를 똑같이 지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실 겁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구별하며 살아갈 겁니까? 우리가 항상 마음을 잘 관리해라 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분, 육체적인 것도 잘 관리해야 돼요. 잘 관리해야 돼요. 어떤 그 성교육 하시는 분이 여자 강사가 나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요즘 여자들이 굉장히 합리적이다. 굉장히 합리적이다. 그런데 왜 성에 있어서는 그렇게 비이성적인지 모르겠다.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고 덜컥 아이가 생기면 여전히 우리나라에서 손해보는 쪽은 여자예요. 이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왜 그런 불합리한 결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여성들은 그것에 대해서 자신을 던져버리는가? 여러분, 세상은요, 우리를 유혹할 때 본능적인 것 유혹해요. 그리고 그걸 자꾸 건드리면서 그걸 사랑이라고 속삭여요. 그리고 그 본능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그것을 뺏어오라고 이야기해요. 야, 착취해. 너의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라면. 근데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됩니다. 사랑은 뺏는 것이 아니라 나의 것을 주는 것이 사랑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렇죠?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사랑하셔서 우리의 생명을 뺏으러 오셨나요? 아니에요. 오히려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그렇죠? 오히려 자신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 오르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는 그분을 믿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게 사랑이에요. 만약 예수님이 본능적인 욕구를 채우기 위해서 십자가를 오르셨다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사랑만이 진짜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따를 때입니다.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사랑을 해나가는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